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4절 조금 길지만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의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벽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운 그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계획한 일은 뭐였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을 구해주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사는 그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지켜보시고 있고 완성되면 이야 참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계획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에 놓여 있다. 성문들은 불에 타서 성문 구실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남아서 사는 유다 사람들은 마치 한겨울에 벌거벗은 몸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는 그런 너무나 가련한 모습인 거죠. 그곳에 살고 있던 동생 하나니가 견디다 못해서 와서 예루살렘 사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다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 왕 바로 곁에서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비록 조상이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 5세대, 6세대 흘러가면서 권력의 핵심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형편을 들을 때 이보시오, 난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왕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거 당신 눈에 안 보여?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않네요. 왕에게 예루살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조상 묘실이 있는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왕에게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고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벽은 주전 586년 140년 전 무너지고 불탄 모습 그대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흥부더기를 다시 세우겠다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주변 다른 민족들이 멸시하고 놀립니다. 또 시작한다고? 웃기지 마. 곧 포기할 텐데 뭐 그렇게 했어?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텐데. 여러분 혹시 여우 본 적 없습니까? 어제도 아무래도 걸어야 되겠어서 한낮에 교회 주변 산에 잠깐 갔어요. 그런데 앞에 누가 가고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여우였어요.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어요. 그 탐스러운 꼬리 흔들어가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녀석이 땅을 밟고 있는지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우 본 적이 없으면 고양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사뿐사뿐 걸어요. 바로 앞에 있는 쥐가 물려 죽을 때까지 고양이가 다가오는 거 눈치 못 챌 정도로 살금살금 걸어요. 여우도 그렇게 걸어요. 공기처럼 걷는 여우가 올라가도 주저앉을 그런 성벽, 그거 다 쓰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합니까? 니까 쉽게 뭐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분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금세 다 끝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멸시와 비난 가운데에서도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성문도 제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비난과 방해 공작,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채 2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유대 달력으로 6째 달 엘룰월 25일, 올해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니까 9월 11일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100도, 110도를 넘나드는 더위 아래서 성벽 공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여름 날씨는 우리 LA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떼약볕입니다. 쉬어갈 그늘조차 없습니다. 또 농사철이지 않습니까? 그해 농사를 완전히 뒤로 미루고 굶을 작정하고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주 단기간에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계획한 일, 무대뽀로 시작한 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하고 스스로 대견했을까요? 이제는 자기를 그토록 신임하고 사랑해주는 왕 곁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기다리는 수상궁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곳에 와서 성벽 공사를 하는 동안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 그거 아닌 거 알았어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로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난다, 그거 아닌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거죠. 성벽만 완성한 상태로 자신이 떠나면 애써 세워놓은 예루살렘 그 성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그 성을 차지할 겁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살 겁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성벽 공사를 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의 비난과 방해,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시작하자 가난한 유다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당장 먹고 사는 거가 더 문제였어요.
세금과 빚 때문에 집과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반대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다 사람들이 지도자들 급에서 있는 거예요. 오노라는 사람은 몰랐는지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해를 가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장소로. 또 성전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스바야라는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말이에요. 끈앞을 노릇을 하다가 느헤미야한테 들켰어요.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잖아요. 이름까지 유대식으로 바꾸고서 나 유대인이야 하면서 유대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들과 혼인으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제사장 딸들로 맞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에 알게 모르게 이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는 유다 지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계획과 느헤미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아마 SNS를 한 것 같아요. 도비아에게 보고하는 바람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쪽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문제가 생겼는데 성벽은 완성해 놨는데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벽과 성문은 완성됐지만 성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나 안 가. 나 여기가 좋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써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 없으니까 다시 폐허가 될 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은 한낮이 될 때까지 열리지를 않았어요. 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벌써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은 자기 집 바로 맞은편을 지키고 있어야 됐어요. 새로 지은 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회복된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일이 복잡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동조하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그냥 손 놓으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한 조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지킬 책임자를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왜?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서. 예루살렘 성을 책임지는 일, 참 어려운 자리예요. 성 안에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성을 지키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그 성을 자신들이 손아귀 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해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그 성벽 무너뜨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 성을 차지하면 되죠. 거기 자기 집 삼아서 살면 되죠.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루살렘 성 책임자가 되는 거지.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동생 하나니, 다른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 혹은 내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더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수상까지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니예요. 아무도 예루살렘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자기 형을 기억해내고서는 그 먼 길을 와서 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아무도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켜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으로는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임명하는 이유 두 가지였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냐의 충성스러움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 그가 한 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충성스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난 22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지켜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자리가 뭐라고요? 영문의 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영문이 어디입니까? 1장 1절에 그 영문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 내가 수산 궁에 있을 때에 이 수산
궁이라는 단어가 수산 영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왕을 모시고 있었던 그 요새, 그거가 영문이었어요. 그럼 하나니는 그 영문에서 일하던 관리였잖아요. 수상궁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던 관리였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느헤미야가 그 관직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이 사람도 그 관직을 내려놓고 함께 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변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이 충성스럽다, 믿을 만하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 그거를 알고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면 아무나 맡기 힘든 예루살렘 책임자의 역할, 이 두 사람이면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예루살렘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 성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느헤미야가 판단한 거죠. 이거는 뭐 신령한 눈이 있을 필요 없어요. 세상 누구라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과거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왔는지를 보면 일 맡기면 어떻게 할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탐내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온 삶들을 살볼 때 희생해 본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더라.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일곱째 달에 수문 앞에 모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할 마음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자 한 주간 후가 바로 7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월은 너무나 중요한 달입니다. 한 달 내내 명절과 축제가 가득 찬 달이에요. 첫날이 나팔절,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나팔절이라는 계절은 여러분 우리 달력에도,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그 달력에 로시 하 샤나 이렇게 돼 있어요. 로시 하 샤나. 로시란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하 샤나라는 말은 그 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이따가 집에 가서 달력 혹은 셀폰에 달력 보세요. 올해 9월 16일이 로시 하 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10일이 대속제일 15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장막절로 이어나죠. 놀랍게도 성벽 공사가 마치자 바로 명절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숨은 워터게이트에다가 모이게 해요. 사람들이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선지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옵니다. 8장 8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니 백성이 다 우는지라. 성벽을 완성한 예루살렘 안에서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성벽이 완성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 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없는 성벽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드디어 진정한 예루살렘 회복이 시작된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원래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정치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그 성벽을 세워서 유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결정했는데 이거를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벌써 뭐가 필요한지 다 계산 끝났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거 주십시오 요청했어요. 철저한 공무원이죠. 많은 반대와 방해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복잡한 세속적인 사람 관계들을 보면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느헤미야가 그 일을 놓고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감복했다. 이런 말 없어요.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한여번 온 힘을 기울였더니만 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7월이 시작되기 한 주간 전이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누가 이렇게 타이밍을 조절했을까요? 이건 느헤미야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일정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협변을 듣자 기도 시작했는데 4개월이나 걸려서 왕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느헤미야가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서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현재 도로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1848km 현재 고속도로로 3000년 전 도보로 얼마나 더 멀었을까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3개월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공사 계획을 세웁니다. 요시 이날 시작해야지. 계획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든 작업 52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말이었어요. 성벽이 완성되고 한 주간 남았습니다. 7월 달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멀리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나팔절로 시작되는 축제의 계절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지만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보는 관심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이 사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수고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는 수고들, 우리의 계획일 뿐 아니라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완성할지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한계 내에서, 우리의 능력 내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계획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